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알레샤할 암사슴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현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기 십자가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정과 부인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에게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다른 이를 구원한다는 것이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부가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은 여긴다는 것이죠. 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 예를 들어 윤리와 도덕, 사회법을 어기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서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정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말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방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된 게 아니죠. 그런 비방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가?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신뢰함을 바탕으로 나를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끌려가는 삶, 그 삶의 원리와 그 과정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비방하며 웃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모두 그 아들 된 삶을 다 웃으며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비웃음과 구경거리가 되어야 할 강도였음에도 자신이 강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이 저주받은 자로 보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또한 그들의 실체가 강도였음에도 이들은 예수와 함께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왜 죄가 없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를 깨닫고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좌편 강도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좌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하는 말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의 비방과 비웃음의 내용이 동일했잖아요. 그래서 좌편 강도가 유대인들이 했던
예수를 매달았던 그들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강도였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를 매달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자신들과 십자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진술이 복음서에서 누가 또 진술하고 있는지 아세요? 귀신이 동일하게 진술을 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나 강도나 귀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죽어야 할 죄인, 말씀이 없는 자들, 말씀과 관계가 없는 자들. 그들이 영원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좌편 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등장을 하죠. 우편 강도죠. 그도 강도였지만 어떤 강도였냐면,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다. 죄인은 바로 나다. 내가 벌레요 사람이 아닌 짐승에 불과한 그저 없음이요 티끌이요 먼지다. 그와 관계가 없으면 나는 그저 없음일 수밖에 없고 티끌이요 먼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자기 부정과 부인의 고백을 하는 자,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하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우편 강도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인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고 바울도 동일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이 자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강도, 나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바로 우편 강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편 강도가 방금 고백을 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달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진리, 그 진리의 내용으로서, 진리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서의 삶,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죄 없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다윗의 고백인 내가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관계가 있는 자들, 하나된 자들, 연합된 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미래적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의 순간을 모두 포괄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여기서 모태는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궁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출생과 또한 그 살아감을 어머니의 어떤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 아들된 우리의 관계, 다윗 자신의 관계를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아니면 존재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 존재됨은 자궁에서 시작되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젖으로 내가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 단어가 자궁이라고 쓰이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국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요, 어머니의 탯줄에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것이 바로 아이의 존재됨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면 곧 죽는 거죠. 시작부터 어머니와의 관계, 그 연합된 하나됨의 관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탯줄에 어떤 공급해주는 영양분으로만 살아갑니다.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자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출산의 과정을 지나서 아주 오랜 시간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또한 살아가게 되죠. 아이는 그 기간 동안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도 없이 그저 어머니가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공급해 주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주는 것을 그냥 꼭 의지하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 시작하게 했을까요? 그냥 아담과 하와처럼 성인으로 모두 만들면 안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처음 자리, 그 어머니와 하나됨, 연합됨을 경험하고 우리의 처음 자리를 경험하고 이제 그 탯줄이 끊어지고 젖이 끊어지는 그로 그 관계를 떠나서 나로 사는 것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인지를 겪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는 그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긍휼함, 그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의 자리를 떠나서 그 생명을 내가 구하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추악한 자리인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어머니와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머니의 젖이 아무런 값없이 공급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아무런 값없이 공급되어질 때, 어머니만 의존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할 때 가장 평강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라는 단어를 긍휼이라고도 번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또 우리가 헤세드라고 알고 있는 단어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은혜, 자비, 긍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주와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태 속에 어머니와 함께 하나 되어 연합되어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어머니의 젖이 공급되듯,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되듯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어져야만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살 수 있는 아이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도 내 어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태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와 탯줄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음, 그 자체가 의지이고, 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먹는 그 값없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을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지, 의존해야지 결단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주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전제하는 단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의지는 나의 없음이라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다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드리면, 내가 당신께 자궁으로부터 던져졌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자신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자비였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나의 처음 자리,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그 자궁에서의 어떤 태어남, 그리고 젖을 먹을 때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51편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함께 볼 텐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자신의 그 죄됨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예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그 자궁에서 탯줄에서 끊어지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 그 은혜 아니면, 사랑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처음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버린 아담과 하와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휘브리스 교만이라고도 하고,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해서 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시작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나의 모습, 처음 자리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끊어지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자구나라고 죄를 통해서 의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가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고백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안 맞잖아요. 모순인 것처럼, 그렇게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나는 그냥 없으며 티끌이요 먼지구나. 그로 나에게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구나. 죄를 중점으로 기록한 51편인 반면에
의를 중점으로 기록한 22편인 겁니다. 그럼 죄와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강도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로부터 멀리 있지 마소서 하고 당신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당신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젖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자신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난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되는 그런 비참한 나를 마주하게 되는 그게 환난이고, 그건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내가 고스란히 겪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구원의 현실, 그것을 다윗이 환난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해요. 22편 오늘 다 보지 못하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시편 22편이 우리가 계속 보지만 아엘레샬 그 암사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만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다윗처럼 나를 직시하고 직면하는 그 비참함의 환난, 어머니의 태를 떠나서 어머니의 젖이 아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애써서 만들어 먹는 그로 나를 증명하고 나로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비참함이며 환난으로 그렇게 감지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간다움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나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세워가며 나의 성장과 성숙됨을 자랑하는 것을 성취하며 그것을 생명으로, 때로 맛보는 행복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그게 좌편 강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평생을 강도짓을 해놓고 자기가 강도인지를 모르는, 십자가에 내가 왜 달려 죽는지를 모르는 그 강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너희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어.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궁 안에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됨으로만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그 공급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또 나를 많이 보는 만큼 그 생명이 주어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만큼 오늘도 나는 조금씩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며 그 평강이 주어졌음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오늘도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